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방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사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며칠 전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나아마와 마하나이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왔습니다. 7절까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은 7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설교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갖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52일 만에 기적같이 성벽을 건축 재건하게 됩니다. 결과는 기적이지만 과정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눈물겨운 사투 가운데 이뤄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삽을 들고 교대로 일하면서 경계하면서 성벽을 지어야 했고 기존에 무너진 것을 철거해 가면서 새롭게 성벽을 건립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세금으로 또는 생활고로 인해 또 어떤 이들은 땅을 팔아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들 모두 성벽이 재건된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혜택이나 자리나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40년 넘게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한 목사님이 당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1위로 꼽은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잘 되어 정말 교회가 더 성장하고 큰 교회가 있는 반면 성전 건축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와 상처로 교회가 쪼개지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돈이 있어야 하기에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 떠나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보게 되면 항상 예산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항상 교회 건축이기에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만큼은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하는 가운데 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역사적인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좀 쉬고 싶으실 겁니다. 휴식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구상하고 지친 육체와 정신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성대한 성벽 개관식을 벌여 자신의 한 일에 대해 온 나라에 알릴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계기로 지도력을 공고히 하고 이스라엘의 통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르는 총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분봉왕 또는 왕으로 책봉받도록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는 탈진하여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바로 그는 자신을 이을 또 자신과 함께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올 때 왕에게 약속한 것이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간 그 기간 동안의 공백 기간 또는 돌아오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질 리더십을 세우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첫째도 나라 사랑, 둘째도 나라 사랑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의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보고 리더로 세우는 조건, 그가 리더로 세우는 사람들의 그 조건들을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앞으로 리더를 세울 때 어떠한 리더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세워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구조사된 명단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들고 살아야 되는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 자기개발 서적들이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자기개발 서적 중에 인기를 끄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십 관련된 책입니다. 이 자기개발 서적도 시대에 따라서 분위기를 따르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 제가 또 한번 오랜만에 섹션을 한번 봤는데 주로 요즘은 경제 관련 주식이나 재테크에 관련된 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그 상위권 10권 중에 꼭 3권은 리더십에 관련된 서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은 성공한 사람의 어떤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모범으로 했다면 요즘은 섬김의 리더십 또는 세우는 리더십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리더십이 변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상이 필요한 리더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과 위기 상황 가운데 섬기는 리더십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한 사람이 카리스마틱하게 이끌고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평온하고 또 안정적일 때는 카리스마 같은 리더십보다는 섬김의 리더십, 세움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또 중요하니까 경제를 살리는 이런 분들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거제 소망교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차 말씀을 나누면서 그 본질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느헤미야는 나라의 조직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세운 직책이 바로 이들입니다. 성문을 지킬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문지기 또한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직책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제사를 담당할 인원을 가장 먼저 세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안정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문지기를 세운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느헤미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책임질 사람을 가장 먼저 세운 것입니다. 굳이 직접 예를 든자면 찬양팀, 예배팀, 사역자 등을 세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치인이자 행정관료입니다. 사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예배에 관련된 인원을 나중에 뽑아도 충분히 후순위가 된다 할지라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조차 이 인원을 먼저 세우고 뽑았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단컨대 그 교회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가장 우선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거기에는 다음 세대 예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쏟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구체적인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뜻과 이런 것들이 그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와 목양과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달란트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설교와 목양하고 교육하는 거는 밤새도 맨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미지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더욱이 이것을 확신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관심 있는 분야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오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은 거기에 없었기에 하나님의 뜻이라 더욱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새벽 차사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가볼 예정이니 어떤 결과를 맺을지 기대하며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뒤를 이어 또는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 세울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냐니와 영문의 간원 하냐나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니라. 아멘.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자, 얼굴을 보면 덜 졸립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로 2명을 세웠는데 자신의 동생인 하냐니와 또 하냐냐를 공동으로 세웠습니다. 하냐니는 느헤미야 1장 2절에 나오는 인물로서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현실을 알려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요새를 지키는 지휘관인 하냐냐를 선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뽑은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리더를 뽑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인 이 하나니를 측근으로 세운 것은 측근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참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니는 아까도 말했지만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상황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고 울고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울었던 자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고, 그러면 성벽 재건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느헤미야와 함께 기욱하여 성벽 재건을 함께 하였고, 형을 도와 어려운 난관들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조력자입니다. 누구보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잘 알고 느헤미야의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냐니는 최적의 인재가 배치된 겁니다. 그래도 측근을 후계자로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정말 이상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 세습이 되던 시절이었고, 모세 옆에 형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잣대로 그 시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 시대가 그랬으니 지금 시대에도 바로 적용하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때는 세습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세습하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신은 가져올 수 있지만 형식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첫 번째 선발 기준은 바로 비전을 함께하는 자,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보는 두 번째 기준,
충성된 자, 성실한 자입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그 뜻이 정말 잘 담겨 있는데, 충성을 보면 마음심자에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 그리고 성은 말씀 원자에 이룰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자면 주님이 말한 바를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는 없지만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행동이 충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를 고른 것입니다. 과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회사 내에서도 신앙인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데 실력이 별로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회사 일은 대충 하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뒤에서 욕을 엄청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때는 저도 같이 뒤에서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막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실력은 좋은데 믿음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뻔히 교회를 다니는 줄 아는데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행동을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사실 신앙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돈과 지위와 자리와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곳인데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이 그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하면서 겪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적자생존, 무한 경쟁의 패러다임인 세상에서 나눔과 베품과 사랑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삼은 선발 기준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받습니다. 하냐냐는 무리 중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 목회자 청빙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금 시대의 목회자 청빙을 보게 되면 스펙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은 수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국에서 그것을 받아왔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스펙은 뭔지 아십니까? 대형교회 사역 경험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역자 청빙을 했는데 정말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했는데도 100통이 넘는 이력서가 도착했습니다. 1차로 30분을 걸으시고 2차로 15분을 거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분을 치렀는데 2차에 남아있던 15분은 최소한 중대형 교회 출신이고 나머지 3분에 뽑힌 분들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에서 사역하신 분들입니다. 고스펙과 대형교회 사역이 그분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님에도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에 눈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두 번의 설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내면과 신앙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고대에 나오지 않았다면 거제 소망교회와 인연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혼란스러우니 여기까지만 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가장 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니까 그의 신앙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개월이 지나면 드러나고 아무리 잘 숨겨봐야 1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그가 함께한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나 사역한 교회에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종합하면 느헤미야는 비전을 같이 공유하며 성실함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스펙이나 집안이나 학력이나 재능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뽑고 그걸 기준으로 직책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만 더 첨가하자면, 이건 저의 기준이지만 하나만 더 첨가하자면 정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 정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사소한 것에 정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분명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바로 성벽 경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벽 재건이 되었지만 아직 대적들의 공격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무엇보다 경계를 잘 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뜨자마자 성문을 여는데 해가 뜬 지 어느 시점이 지난 시점에 성문을 열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해가 뜬다고 해서 바로 또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시점에 성문을 열라고 함으로써 그 어떠한 대적들의 환경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문을 닫는 시기도 이 경계를 선 파수꾼들이 내려와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데 경계병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대적들에게 가장 좋은 공격 시간이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항상 첩보 영화나 어떤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경계병이 교대하는 시점에 공격하는데 그런 이치와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아직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민이 적었기에 문을 닫은 후에는 주요 지역은 순서를 따라 교대로 경계하였고 자기 집 앞 경계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였던 겁니다. 이는 적은 인원으로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첫째도 안전, 백성들의 안정, 둘째도 안전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백성들의 이 안전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호되게 하나님께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계보, 그 처음에 왔을 때 적힌 계보와 지금의 계보를 비교해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가 행한 인구조사는 별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됐고 노비와 노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42,360명 정도였습니다. 물론 요거는 남유다의 한정된 인구수지만 과거 출애굽 때 몇만 명이 나왔죠?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소되고 왜소해졌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전쟁에 나설 만한 자가 15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었더라. 그러니까 칼을 뺄 만한 자라는 것은 성인 남성을 의미하는 건데 가정을 이뤄 자녀를 둘만 낳았다 잡아도 적어도 600만 이상의 인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의 범죄로 인해 벌을 받아 또 포로 시기로 또 디아스포라 되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뭐 이렇게 됨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줄여 남유다 기준으로 4만 명인 정말 작은 도시 국가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추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떤 분은 자신의 조상이 기독교 초창기 때 믿어 지금 자신이 믿음의 5대손이라고 자랑을 하였는데 정작 그분의 아들은 교회를 떠나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위대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이고 각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자녀의 믿음은 제가 목사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심지어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겁니다. 기록된 명단 중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61절부터 65절까지 기한한 유대인 중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족보가 없기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느헤미야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64절 6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지 않았을 뿐더러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분명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해명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이나 성도가 되는 절차가 겪지 않은 자들은 세례 의식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세례의 근간이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을 잘 믿었지, 천국에도 내 이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내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규례를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세우기를 원했고 이러한 원칙을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70절부터 73절은 성을 쌓는데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 및 헌금 내역을 적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게 되면 유력한 사람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뒤를 이어 모든 백성이 참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라면 화려하고 성대한 성벽 재건식을 준비하여 이 일들을 기념하고 자신의 공적을 드높일 것인데 일절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 또는 같이 사역할 사람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은 뇌인들이며 이들은 제사를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들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부터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금예배도 세울 것이고 새벽 예배도 더욱더 세울 것이고 그리고 다음 시대 예배도 세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모이기를 금하고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사라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30%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30% 성장하는데 거의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단 2년 만에 30%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하면 치를 떱니다. 마치 질병을 퍼뜨리는 주체인 양 혐오를 쏟아냅니다. 문제는 코로나 때문인데 그 화풀이를 교회에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실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손자와 자녀와 그리고 그들을 얼굴 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영상 보는 것으로 만족이 되시던가요? 영상으로 매일 본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보는 것만 비할 바가 못 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몇 달 만에 장모님이 오셨는데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세우는 후에 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금요 예배도 부활할 것입니다. 방역 잘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우는 리더십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비전이 같아야 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을 세울 때,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이 기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일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기준에 부족하면 절대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각자의 영역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몫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처럼 면죄부로 다른 이들의 공로를 내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행적으로 주님께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심판대에 서면 명백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예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이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기를 생각하며 가사를 잘 생각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래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1%의 사람들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려면 독립군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지탄을 받고 사회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위해 살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거제 소망교회 여러분이 이 땅에 이 민족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일들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없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이 땅을 고치고 아버지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과 지탄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된 존재로서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빛된 삶에 어울리는 아버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 자기들을 위해 아버지 경제와 재테크와 이런 것들로 아버지 점철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며 이 세상에 어둡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이끄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아버지 그 길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그 어려운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내가 힘이 없는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물질이 없는데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능력 붙잡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정말 중요한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를 빛으로 불렀습니다. 사회적 지탄과 아버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된 존재로 불렀으니 우리가 빛된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를 위해 아버지 거제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제 소망교회 청년이라고 한다면 거제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보낸 청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버지 정말 그 이름이 영광이 되고 빛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이곳에 쓰임 끄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병원 진찰 등으로 타국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손주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전 세대분들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보아 주시고 특히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병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거제 소망교회를 통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라와 민족과 한국 기독교의 큰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은 좋은 부목사님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향락과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른 완벽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질병이 종식되고 과거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결실을 맺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제 소망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